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시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오늘 김중동 형제의 간증처럼 위급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평안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도 좀 변화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막 함부로 말하고 내 승질대로 사는 게 그렇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런 것들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깊은데 점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 실은 지난주에 전했던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어떤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면 반이 까먹고요, 일주일이면 새하얘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느 때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무슨 의미였죠? 신앙은 두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이스마엘 방식, 종교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능력 있게 섬겨지는, 억지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섬겨지는 이 방식이 바로 이삭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저는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잡았다고 확신하는데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러한 의문점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부딪혀 보니까 그 배운 거랑 내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게 헷갈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지 딱 받으면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잠깐 멈추고, 지난주 설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삭 방식으로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성경을 깊게, 그리고 적용점을 두면서 바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은 그냥 그때 은혜 받고 지나가도 괜찮은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와 오늘 말씀은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으로 그것을 연습해서 훈련해서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자유하고 힘있고 승리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만 솔직히 탁 터놓고 이야기해서 이 가운데도 대부분은요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쁨 별로 없어요. 막 죄를 이기는 능력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 주간 아무튼 죽지 못해서 간신히 이 대롱에다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물속에서 간신히 쉬고 거의 아사 직전에 여기에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승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듣고 우리의 삶에 한번 살아내는 훈련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 안에는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아무튼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정도는 받아들였는데 많은 분들이 깊이 확신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의 이 문제에 과연 내가 믿는 신앙이 답을 주는가? 이길 수 있게 해주는가?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어떤 답답함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메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 안에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할 모든 자원들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꾸 뒷주머니 차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다른 방식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거기는요 미천 떨어집니다. 완전한 답 못 줘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승리의 자원을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자꾸 죄에 넘어지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되니까 좌절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자꾸 넘어져요. 저는 영영이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 분이 다짐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이길 수 있지.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냐면요, 저에게는 확신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작용은 죄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을 끄집어 당기는데 반대편에 있는 힘이 더 강하면 잡아 당겨치다가 끌려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법이 우리가 실패하는 육신의 죄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로 들어가면 죄가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자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자매에게 당연하지, 이길 수 있지. 왜? 자매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매에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자매가 못 이기겠나?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때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 죄에 넘어져 보니까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게 안 끝나요. 죄를 범하니까 죄가 나를 잡아버리더라고요. 진짜 이 심령이 꽉 묶이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성 중독자, 게임 중독자, 포르노 중독자 이런 사람들 보면요, 본인이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잡혀 있는 겁니다. 죄가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노력해도 잠깐 되는 것 같다가 안 돼요. 왜? 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넘어져 보니까 죄가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제가 망하는 겁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14절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네가 회개하고 다시 나를 붙잡으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고 너는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제 묶인 상태에서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떨어져 하고 쳐버리니까 갑자기 툭 풀어지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이거였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게 이러한 능력이구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구나. 비유를 들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 순사가 검을 딱 허리에 차고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땅인데도 빼앗겼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두렵고. 왜? 우리나라의 국권이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숫자는 그들이 적어도 법적으로 그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항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의 핵무기가 떨어지고 일본 천황이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하자, 그 사람은 똑같이 일본 순사였고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은 위치였는데 갑자기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가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일본 순사가 힘이 없죠. 왜? 법적으로 끄집어 내려졌으니까. 이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이 정말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맨날 정죄감에 빠져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 보면서 이거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나 그 경지에 이르러서 고백하는 거지, 나는 현실적으로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는 정죄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떠한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죄와 사망의 육신의 법에서, 망할 법에서 그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졌지만 다시 주께로 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정죄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의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결론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안에, 내가 고백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을 평생토록 넉넉히 이기게 할 완전하고 충분한 자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실은 많은 성도들이 하세요.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하세요.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면, 이분은 9년 정도 넘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집사 직분도 받으셨대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집사도 있고 잡사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안 믿으신 거예요. 그냥 아내 따라 어떻게 교회에 나와주니까 이제 집사 직분 받고, 본인 직장에서는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렇게 막 폭압적으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았던 분에게 어느 날 주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네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이번 고백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수도꼭지 터는 것처럼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이게 뭐지? 그리고 본인의 괴롭혔던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서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쟤를 저렇게 괴롭혔지? 좀 더 친절하게 잘해줄 것.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러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막아도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나오더래요. 본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무슨 하나님이냐, 인간이 만든 거지.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천지개벽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겨지고 예수가 믿겨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이게 다 믿겨지는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나간 죄들을 막 떠올리게 하시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때렸나, 내가 왜 그때 저렇게 못살게 굴었나. 그리고는 사람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대.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분의 이 급격한 변화가 교육으로 된 것일까요? 너 하나님 믿어 해서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어서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그가 자신을 괴롭혔던 그 대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가서 무릎을 꿇은 게 도덕책 잘 학습시켜서 그 마음에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기억하세요. 교육으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시험 다 100점이에요.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물론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안 배우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배운 것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만약에 배우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면 구약의 첫 언약 율법만 줘도 됐을 거예요. 왜? 구약 율법에 해라 하지 말라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 이 속이 죄로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뭐냐?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여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 주시면 10년 교육해도 안 되는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러한 경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막 주님 믿지 않다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바로 그 어간에 보면 막 제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학교에서요, 막 친구들 자율학습 시간에 1대1로 만나서요, 그 반의 반 이상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말 안 했습니다. 이제 제 속에서 막 차오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의 원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 원리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변화되는 이 원리가 아니라 또다시 나의 어떠한 힘, 나의 의, 내 방식,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믿음과 성령의 원리로 구원을 주셨다면 처음 스타트할 때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실까요?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다시 이스마엘 방식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처음 구원이 그 방식이면요, 예수 믿는 방식도 이 방식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방식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길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식에서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제가 대답해 줄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신앙생활 성경 연구 많이 하고 신학도 하고 했으니까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른 비법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 없어요. 내 힘으로 노력하는 거 저는 실패합니다. 안 돼요. 제가 이기는 방식은 오직 믿음에 의하여, 예수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 변화의 소망을 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잠깐 간단한 소소하지만 간증을 예증으로 드리면요,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마음이 좀 이렇게 밀려요. 왜냐하면 계속 설교 준비할 게 많고 이것저것 계속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 집회 말씀 준비 끝냈을 때 이제 주일 준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아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도하러 한 바퀴 도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성령으로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한 10분간 계속 기도를 하고 제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갑자기 제 마음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갔다 오자. 제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휴지에다가 전도지 꽂고 한 바퀴를 쭉 돌고 오는데 4분의 3 지점 돌았을 때 갑자기 제 마음에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저기에 장사하는 아줌마, 자판 깔고 앉아있는 아줌마, 이렇게 불쌍해 보이죠? 막 제 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오단지를 걸어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임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막 작정하고 그래 오늘은 말씀 준비 끝내고 그래 한 바퀴 도는 거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인다고 느꼈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이 밀어주시니까 그냥 순종한 거거든요. 순종하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방식은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매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방식에 대하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날마다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예수 믿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아를 붙잡는 것은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아를 붙잡는 거는요, 그거는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성경에 너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셨는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이미 손 놓으셨나요? 어떠세요? 나 자신에 대하여. 나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 섬길 힘이 1%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아로서는요, 하나님 1%도 섬길 힘이 없어요. 내 자아의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자기 완성이잖아요. 자기 개발. 대기업 가면 그렇게 자기 개발에 아주 몰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하고 자아를 강하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아로 성공한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자리에서 허탈해합니다. 그 성공의 자리에서 채워지지 않는 실패감에 다른 것을 찾아요. 쾌락을 쫓고. 자아는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도 성공이 안 됩니다. 또 하나,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여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죠? 자, 그렇게 하셔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시고, 그리고 직분도 가지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이제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만약에 그 힘이 여러분 자신의 열심, 자아가 중심이었다면 제가 밝혀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에는 기쁨 없습니다. 당신 마음 안에는 판단으로 가득합니다.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왠지 아세요? 자아의 힘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긴 그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섭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서기관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 하나가 풀렸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와 1대 대결을 벌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지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일 네 목을 동강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러한 저주스러운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 850대 1로 이겼는데 엘리야가 허허 웃던지 아니면 담대한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휘청거리더니요, 갑자기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은 어디 간지 사라지고 광야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넉넉하오니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 더 이상 지겹습니다. 나 이제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깊은 중에 만나시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엘리야, 너 지금 왜 여기 있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 열심히 특심이 온데 다른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고 홀로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왜 여기 있냐?
똑같이 대답해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인데 다른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엘리야의 마음 안에 믿음도 있었지만 그 깊은 곳 안에는 내가 특심이고 나만 남고 자아의 이 중심축이 있었던 거예요. 전날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승리를 했다가 잠깐 방심한 틈에 사탄이 이세벨을 통하여 자아를 건든 겁니다. 내일 너 죽는다.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자아가 그 속에 숨어져 있던 내가 특심이고 나만 남았는데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죽어도 이게 변화되지 않는구나. 이세벨은 여전히 있구나. 이건 실패한 거야. 끝난 거야. 차라리 죽어버리자. 끝내자. 내가 특심이었는데 나만 남았는데 소용없어. 여러분, 자아가 들어가면요 성공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나로 살지 않겠다. 왜요? 그 바울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자기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 죽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든지 자신의 힘으로 교회 생활하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자아의 특성이에요. 자아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칠 것입니다.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할 거예요. 아니면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친 무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은 무능하고 나 자신은 진흙덩어리고 나 자신은 쇳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복음이 왔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나처럼 초라하고 무능력한 나로 살지 않는 이 복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김준동 형제님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지요?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장사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원리인데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사셔야 할까요? 여러분 뻔히 답이 나왔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할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은 내 자아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이유는 그 예수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내게 역사하여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 내가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믿고 살라는 거예요. 너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끊임없이 네 속에 그 예수가 얼마나 너의 생명되고 얼마나 너의 능력되고 얼마나 너의 도움되는지를 깨닫고 이거 붙잡고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비유를 젖붙이하는 것으로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젖붙이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머루포도 알죠? 포도에다가 머루를 젖붙이면 머루의 특성과 포도의 특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머루포도가 나와요. 제주도 감귤과 오렌지를 잘 섞어서 당도가 더 높은 한라봉이 나오네요.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젖붙여질 때 상대에 있는 이 성질이 흘러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성경에서 젖붙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서로의 양자의 것을 적당히 절묘하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가 믿을 때 붙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승리의 생명을 믿음으로 빨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평생 맺을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을 그분이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감격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지난달에 새벽에 잠깐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광고를 드렸어요. 지방 목회자 모임 갔더니 동백 쪽에 계신 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목회가 힘이 들고 좌절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새벽 교우들에게 전하면서 혹시 마음이 감동되면 좀 헌금을 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셔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수요일 날 남모를 젊은 부부인가 예배당에 앉아 계시다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나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봉투를 주시면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봉투를 전달받고 그리고 물어봤대요. 혹시 이름을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저는 이름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에 몇 달 전에 등록한 성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마티즈를 타고 다니신다나?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목사님 지난주에도 병든 환우 그 병원에 가서 힘있게 신방하고 왔고요. 목사님 오늘도 이제 전화 끊고 또 어디 가서 저는 신방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이유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 그것도 평신도 그냥 성도가 움직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목회에 함께하는 것을 제가 이 간증으로 목사님에게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이 연락 드리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 모를 그분 원티드 수배합니다. 그분이 성도인데 왜 광고를 들었을 때 생명부지인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어떠한 자비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분 안에 긍휼의 마음과 섬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 낙심했던 목사님이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회복이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도 힘을 얻어요. 이 이야기를 또 간증 나눌 때 여러분들도 참된 믿음의 그 실체를 보면서 감격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며 달아갈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러 한 바퀴 돈 일이나 그분이 동백섬까지 찾아가서 그 목사님 찾아간 일이나 어떻게 보면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왜? 예수의 일이니까.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자, 그 삶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좀 적용을 하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거든요. 이게 좀 헷갈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뭘까? 이러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이 교회를 한번 딱 이렇게 탐방을 하고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다 찾으시라 이렇게. 이것도 들어. 왜? 믿을만 한가? 이상한 데 아닌가? WCC 거기 아닌가?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보고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가 되네. 여기 좁은 길을 외치는구나. 여기 복음을 많이 외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 통해서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겼으니까 넉넉하셨죠?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열려지면 열려진 만큼 믿음이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단순하게 믿어요. 어떤 식으로 믿냐면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끝나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전에 말씀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묵상을 할 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인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요, 진짜 어떨 때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아요. 무슨 의미죠 이게? 단어 하나는 알 것 같은데 연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1시간을 매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주께서 믿음으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말씀 그대로인데,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거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예수 안입니다. In Christ.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멍청하잖아요. 지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저 지혜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신 예수가 지혜예요. 그 지혜를 의지해서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분이 나를 죄에 넘어짐에서 일으킬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닥쳐요. 답답하고 곤고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 되셔서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낙심과 절망에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 묵상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때의 감동이 지금 흘러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믿어질 때 그 믿음만큼 예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10억을 가지고 달라는 대로 줄게요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딱 표정 보니까 저분 뻥이다. 그리고 가면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어요. 저 목사님 착한 분이다. 100만 원은 주겠지. 100만 원 줍니다. 어떤 분은 정보를 보니까 저분은 말한 거 지킨다. 10억 주세요. 그럼 10억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했으니까.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니까요. 복음 안에는 우리를 승리케 할 충만한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약속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생각합니다. 나 옛날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것은 의지하는 거거든요.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 받았어요. 성령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집에 갈 때, 설거지 할 때, 직장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속으신 겁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을 때 예수를 의지했던 그 상태를요, 내 전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오, 예수님 걷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
지금 저 사람이 나 괴롭히려고 합니다. 주님, 이거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지금 교회에서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주님,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나의 지혜입니다.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속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겨지게 되는 거예요. 감당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기도가 중요해요. 어제 제 아내가 하나님의 어떤 답답함이 있어서 교회에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살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는데 뭔가 답답한 일 때문에 가슴이 막 쪼여왔대요. 근데 기도하니까 풀어졌대요. 무슨 현상이지요? 그 문제 앞에 아내의 자아가 반응한 겁니다. 눌림으로. 그런데 쥐어 부르짖으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예수의 생명력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자아와 그 문제의 묶임을 풀어가면서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만 끊임없이 의지할 때 주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 주님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답입니다. 이 삶을 연습하십시오. 이 삶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문제 있죠? 일주 동안 살면서 영적인 답답함, 생활의 고통들, 질병들 있으셨죠? 가정의 문제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나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 주님, 나의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끊임없이 의지할 때 당신은 100% 승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거는요, 우리 좀 젊은 찬양이긴 하지만 가사가 믿음의 찬양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선포하실 때 정말 내 영이 크게 선포하도록 생명, 능력, 소망을 외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가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풍성해져서 주님의 생명을 빨아들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늘을 함께하게 하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살아난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여 뜻을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사랑을 주님을 붙잡고 사랑을 주여 회복된 주 믿음으로 살지어다. 믿음으로 담대히 살지어다. 성령의 길을 부어주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되어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함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몸이 심약하고 병든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녹아지고 깨어질지어다. 예수님, 저들을 붙잡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소서. 우리의 재정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